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여행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여행자의 이런 삶인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관광지에다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곳에 집을 사거나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보고 지나갈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그네는 자신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맛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왕권 제도, 또 총독, 대통령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런 시대적 배경은 민주주의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왕권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매우 잘못된 사회 구조인 것이지요. 매우 불평등한 사회 구조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나라를 전복시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제도에서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제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권세자들이 잘못해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시대에 인간적 제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순교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좋고 훌륭한 주인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격이 불같고 불같이 화내고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주인을 만나면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나쁜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죄를 지어서 주인으로부터 맞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주인으로부터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매맞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시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매를 맞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도를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묵묵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 가치를 인정받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선하게 대하는 사랑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제도를 인정하며 또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